구약성경 961쪽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실톱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라고만 하면서 쥐어짜는 압축기형도 있습니다. 괴팍한 성질을 부리면서 갈가대는 그라인더형도 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 벤 자국을 크게 남기는 도끼형도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거 아니세요? 본인이 생각나시는 사랑형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일보다 우리의 인격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인격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까다롭고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이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일 내 곁에 정말로 못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아마 나도 그와 못지않은 인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들을 통해, 그 모든 환경을 통해 여전히 못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 첫 묵상을 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부로,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하며 불결하여 버려진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순결한 신부로 맞아 그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보이고 우리가 부족함을 나타낼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신혼 때의 사랑, 우리가 처음 믿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 뜨겁게 감사하던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인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영원하고 순결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그 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부의 은밀한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 시절의 감정과 교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은밀하고 깊은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또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고 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된 내 사랑, 도데카라고 하는 내 사랑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단수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랑들입니다. 너의 사랑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들, 하나님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사랑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일 뿐 아니라 여러 방법, 여러 상황, 여러 사람, 여러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길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으며 그 사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무덤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이 승리로 나타났고 성령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살아갈 뿐 아니라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들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셨고 그렇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들은 식지 않고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의 심장으로 흐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그 사랑들이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들이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실패와 고통과 배신과 절망에 있을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더 무한하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포도주와 비교했을까요? 당시에 존귀함의 상징이었던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사치품 중에 최고의 것이었고 잔치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취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근심에 쌓인 이들을 취하게 해서 근심을 잊게 합니다. 포도주는 취기와 흥분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게 해서 자신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감추어진 연약함과 과장된 담대함입니다. 두레치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한껏 과장하며 그 취기에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취하면 잊었다가 깨어나면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포도주는 한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랑, 한때 누렸던 부, 한때 즐겼던 즐거움입니다. 포도주는 취해 있을 때의 수치로 말미암아 깨고 나면 더 수치스럽게 되는 것처럼 한때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당하게 되는 더 커진 고통과 후회와 슬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고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합니다. 왜요?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고 진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충만해지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밝아지는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견고해지는 반석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지혜로워지는 진리입니다. 포도주는 한때 가지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밟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땅에는 포도주를 즐기며 포도주의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포도주만 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과 부와 욕망과 쾌락에 취해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포도주만 탐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던 것들만 자랑하며 즐거워하던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화려한 옷들과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포도주처럼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로 즐거워하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자기에게 한 번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에 좀 묻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왜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왜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포도주만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잠시 속이는 것들에 빠져서 영원한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일 하루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의 생수로 죽지 않을 만큼 겨우 목을 죽인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한 시간만 말씀을 듣고 그 한 시간만 은혜를 받고 그 한 시간만 목을 죽인 후에 돌아가서 영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들이 물고기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강해서 잠시 목만 죽이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강 속에 머물면서 헤엄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러더포드 목사님은 나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에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끝없이 펼쳐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망망대해에서 아주 깊은 심해 속에 잠겨서 내게 다른 것은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속에 잠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잠시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겨우 한두 시간 죽지 않을 만큼 목을 죽이고 남은 모든 시간을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배, 하늘의 샘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흐르는 강에서 헤엄치며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온몸으로 겨우 감싸고 막아야 꺼지지 않는 희미하고 위태로운 촛불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불이 붙은 횃불을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방법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2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20분이라고 그랬을까요? 10분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30분이면 안 하실 것 같아서 20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던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와 급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휴대폰도 끄고 방문도 닫고 하루 단 20분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그 말씀으로 열린 열매를 따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분이 많은가요? 그렇다고 저는 이 시간을 줄여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기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너무 진한 사랑을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씩 대화하고 각자 돌아갑니다. 또 어떤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아내와 만나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아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저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부부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그 사랑들이 부어지고 쏟아지고 있는데, 그 사랑들이 우리를 향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강물이 되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장자리에 와서 목만 축이고 돌아가진 않으십니까? 하루 20분이라도 그 사랑의 강에 뛰어들어 그 사랑의 온도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맛과 그 사랑의 충만함에 빠져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화의 화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오늘날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경건한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동안 하던 일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나 사는 이야기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너무 성경 말씀으로 거룩한 일들로 대화하는 것은 또 자신에게는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좋던가요? 저는 별로예요. 다른 누구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분 설교 좋던데요? 박력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하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아주 거룩하지도 않고 아주 속되지도 않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이야기를 한다고?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교회의 장식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타셨던 배가 어선인지 상선인지 행정선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깊이 대화를 한다고? 그런 대화가 경건한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사무치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포도주에 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 고백과 나눔이 하늘에 들리고 서로의 귀에 들리고 또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고 진한 사랑이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숨쉬며 누리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 나아올 때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사랑들, 끊임없는 사랑들, 변하지 않는 사랑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부터 나와 우리를 통해 아버지 그 사랑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겨우 목만 축이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죽기만을 면하고 아버지 겨우겨우 살아가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 가정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온 아버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교회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새가족들에게 그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